저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물음표라고 근사하게 이름을 지었지만 문제죠, 문제.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림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물음표는 사라집니다. 나이 먹고 시간 되고 그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보면 사라지는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물음표도 아닌데 내 연약한 마음에 겁먹고 두려워서 만들어지는 가짜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많이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앞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두렵습니까? 네,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죠?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또한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는 물음표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와 기가 막히다, 땡 잡았다, 아이고 이 사람 로또 맞았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쫙 시원하게 풀려지는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참 인생의 모든 물음표들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쉬 풀어지지 않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정말 잘 풀려지지 않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음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찬양이라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 감사가 이제 제법 사랑구실을 합니다. 물으면 답도 하고 답에 그럴싸한 이유도 갖다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조잘조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질문도 많이 해서 가끔 귀찮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감사야 이제 그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다. 우리 이제 조용히 하나님이 만드신 걸 묵상해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끄러운 감사를 한 방에 그 말문을 막아버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음표였을까요? 네. 이 질문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좋아? 네. 이 질문을 처음 감사에게 했을 때 정말 당혹해하던 그 감사의 표정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울라 말라 이 울으면서 하는 그 표정이, 하나님 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엄마 아들인가요? 아빠 아들인가요? 왜 어린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 질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자아가 붕괴되는 그러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이런 시련 자녀에게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제는 깨가 났는지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좋아? 그랬더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찬양이 좋아,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도 데뷔했다 이거죠.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좋아? 아빠가 좋다고 하면 내가 오늘 밤 꼭 안고 잘게. 그랬더니만 엄마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립니다. 그리고 귀찮듯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얼른 기도하고 코 자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참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 그것도 인생에서 쉬 풀리지 않는 물음표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물음표, 특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오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또 이 물음표는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고 마음속 저 한구석에 묻고 싶은데 불쑥 항상 우리의 삶 근처에서 마음 언저리에서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서슬퍼런 칼날을 마음 가운데 꽂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삭개오는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물음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들을 살펴본 결과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삭개오를 표현하더라고요. 호기심을 가진 키 작은 나쁜 왕따 학생. 네, 물론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면 부자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리들의 우두머리. 오늘날로 본다면 일제치하 때 목포시의 세모서장쯤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일제치하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도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 액수의 몇 배를 걷어들여서 세금을 내고 낸 나머지를 착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리고에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세리를 가리킬 때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부류에 넣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뭇 사람이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 하실 때 뭇 사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다. 디아공기조, 이 단어는 불만을 이야기하다 이 단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집, 시너스 하우스, 죄인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삭개오는 정말 나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자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우두머리 삭개오가 오늘 마을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쁜 부자 세리장 그 삭개오, 사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 많은 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아니 너 같은 놈도 과연 메시아를 볼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꼴사납게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으로 만나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세리의 친구라는 구원자 예수가 있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겨우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 가운데 삭개오가 나왔을까요? 그러기에는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면밀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처럼 성경은 삭개오의 행동을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정말 이 표현들을 보면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고 무엇인가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대답에 6절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동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옵니다.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뭔가 간절했던 것이, 뭔가 절박했던 것이 풀린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막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본문의 표현들을 본다면 마치 삭개오도 그 인생에 정말 당혹스럽고 힘들게 했던 물음표, 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파고 들어오는 물음표,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고 마음 한구석에 묻어버리고 싶은 그 물음표가 있었다고 추측이 된다면 그것이 저의 억측일까요? 과연 그의 물음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의 기쁨의 고백들,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삭개오의 물음표에 대한 단서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카이오스를 음역함으로써 삭개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순결한 자, 의로운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유대인 삭개오가 순전함과 의로움은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말 나쁜 부자 세리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속에서 내 이름, 내 삶,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염석진이 등장을 합니다. 잘생긴 이정재가 열연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염석진을 비난합니다. 저 변절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일제에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차근차근 그의 독립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버티지 못하고 매국노로 이중첩자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군의 신상정보와 활동정보들을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신의 변절에 대해서 또한 팔아넘긴 동료 독립군에 대한 미안함과 일말의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매달 일정한 돈을 그리고 일본군의 활동 정보를 상해 임시정부에게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독립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냐고, 내가 알았냐고. 정말 억울해하면서 죽어갑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만, 이 시대를 탓하고 싶지만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 영화 속 염석진과 같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내 인생 이게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직업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내 인생 이게 무엇일까? 그러게 이 물음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힘들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내보이면서 꼴사납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절박한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음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특세를 돌아봐도, 오늘의 예배를 돌아봐도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잔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삭개오의 이런 물음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모든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흥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다 놓고 예수님의 뭔가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다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간 그를 괴롭혀왔던 그 물음표가 드디어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느낌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의 삶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구제에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마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리도 인생의 공허함을 안고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은 어떻게 하는지 그의 물음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분명하게 찍어주십니다. 너의 주인 되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인생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물음표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물음표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함으로 그는 그 물음표를 안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침표에 그의 부르심에 그의 마음과 결심을 담아서 그의 느낌표로 확실하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18장 22절을 보면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왜 절반만 나눠준다고 하였습니까? 뭔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나머지 대답,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답을 보면
삭개오는 분명히 그의 모든 재물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재물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전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악된 길을 모두 돌아서고 이제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그것에 5분의 1만 더 보태어 배상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양을 훔쳐 팔거나 자신이 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대답은 스스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이러한 도둑과 나쁜 짓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를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드렸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그의 느낌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20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20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20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제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 모든 것을 들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물음표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느낌표로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고백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 바로 삭개의 고백은 그러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삭개오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 물음표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침표를 따라 회개와 구원의 삶의 결단을 드림으로써 그의 삶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느낌표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